네,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3월도 한 달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또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3월 하면 이제 한 해로 치면 이제 한 3달이 지나갔으니까 꽤 지나간 달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은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오랜 기간 제가 대학생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지금도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방학인 1, 2월에는 저도 조금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라면 또 3월이 되면 아이들 이제 또 대학생들이 개학한과 동시에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달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또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이제 3월이면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저 때만 해도 사실 이 개학을 한다고 하면 이제 물론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으로 인해서 긴장감도 조금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또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그 설레임이 저희들 때는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아이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긴장과 두려움에 더 많이 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나눔과 기도를 같이 하는데 항상 3월이 되면 아이들의 나눔이 가장 풍성합니다. 이제 각자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요즘은 한 주 동안 자기가 친구를 한두 명 사귀었다고 하면 서로 축하해 줄 만큼 그만큼 아이들이 친구 사귀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이제 전부 다 각자 복도에 다 나가서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때는 참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오히려 쉬는 시간에 반 친구랑 만나지 않고 이전 반이었던 친구들을 만나면 오히려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때는 그냥 복도에서 지나치면 지나치다가 만나면 반가워해서 인사를 했지 따로 특별히 만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복도에서 한 달 내내 기존에 익숙했던 친구들과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도 더 느리고 또 관계도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우리가 아가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좀 더 이 모든 대인관계나 생활에서 힘있게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끝내고 바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아가서 2장은 이제 여인이 자신을 들에 있는 꽃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배경을 잘 모르면 꽃으로 비유하는 이 여성이 자신을 굉장히 자신 있고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꽃들은 이 팔레스타인의 들과 골짜기에 흔히 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은 지금 자신이 그 아름답다는 것을 뛰어나다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이 들에 핀 무수한 꽃들 중에 하나처럼 그저 평범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서 초반부에 우리가 그 여성이 자신을 이 피부가 검게 그을린 여성으로 소개한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의 말을 들은 남자는 여인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2절에서 이와 같이 칭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남자도 여자를 백합화로 보는 것은 똑같죠. 그러나 여자는 이 자신을 무수히 많은 골짜기의 백합화 중에 하나,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반면에 남자는 다른 여자들이 가시나무와 같다면 그 여인이 이제 백합화와 같다고 하면서 이 그녀의 독보적이며 또 가장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도시의 여인들, 즉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갖가지 아름다운 화장품과 또 세련된 장신구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에게 다른 여인들은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같을 뿐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매겨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매겨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작게 생각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자신에게 이와 같은 극진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의 말에, 이 남자의 말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위안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인은 그런 남자를 이 신선한 열매와 쉴만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듬직한 나무에 비유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먼저 여인은 남자를 사과나무에 비유하는데요. 이 사과는 성경에서 6번만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아가서에만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사과는 싱그러운 향기와 또 달콤한 맛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인이 이 사과나무로 비유되는 남자의 그늘에 앉았고 또한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남자의 사랑을 마음껏 향유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과나무가 여인에게 주는 2가지 사랑의 재료는 그늘과 열매입니다. 남자의 그늘은 이 여인의 감정, 즉 마음에 안도감을 주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열매는 그녀의 육체, 즉 입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충족만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며 이 육신의 쾌락만을 채워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이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이 에덴에서의 범죄 이후에 남녀는 서로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고 또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는데, 이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은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원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억누르다, 군림하다 라는 뜻으로 여인은 남편의 다스림에 순응하기보다는 끝없이 그 다스림에 저항하는 것이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의 여인은 이 남자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면서 에덴의 저주를 뒤집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여인은 남자에게 금단의 열매를 건네줌으로써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낙원을 상실하였지만, 이제 여인은 남자가 주는 열매를 통해서 다시 남자의 그늘 아래에서 낙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두 남녀는 이제 더욱 깊은 사랑을 위해서 또 다른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으로는 포도주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인은 이 포도주의 집에 이제 그 남자의 인도에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 음료였기 때문에 잔치집을 이와 같이 포도주의 집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아가서에서 포도주는 남녀가 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녀를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서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즉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사병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병을 얻는다는 것은 현대의 정신 이론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 분야에 저명한 이 라캉이라는 학자는 모든 사랑은 신경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경증은 긴장과 우울, 또 강박과 히스테리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상사병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라캉은 이러한 신경증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신경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긍정적으로든 혹은 부정적으로든 이 낯선 것에 대한 반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경증은 전자에 해당하는, 즉 이 긍정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겠죠. 아가의 여인이 남자와 사랑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새롭고 낯선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은 그저 검은 피부를 가진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불과하였는데 그러한 자신을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이 남자의 말은 그녀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러한 사랑을 고백한 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왕 솔로몬이었으니 그러한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가의 여인이 상사병에 걸린 것이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거나 혹은 잘못된 사랑의 유형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인이 사랑함으로 병을 얻은 것은 그만큼 남자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여인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또 그녀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자 또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까지 더하여져서 이 추하고 더러워진 우리를 가장 존귀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왕이신, 그리고 이 왕의 왕이신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 상사병에 걸린 아가의 여인에 미치지 못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 또한 그분을 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하면 그 대상을 자신만 홀로 짝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이 부재 상태에 있을 때 걸리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인은 결코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바로 앞에서 봤듯이 이 포도주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는 등 그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왜 사랑으로 인해서 이러한 병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랑에서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깊은, 더 친밀한 사랑을 계속해서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단지 이 포도주의 집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 자신을 향한 더욱 친밀한 연합을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인은 더 큰 사랑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이 결핍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과연 아가 여인과 같이 더욱 깊이 갈망하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저 현재의 적당한 이 관계에 만족하여서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아파하고 더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 시편 119편 2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였다고까지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인은 사랑으로 인해 얻게 된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조치를 취해보는데요. 먼저 5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녀는 상사병으로 인해서 입맛이 없어져서 많이 야위고 허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절에 언급된 건포도와 사과는 영양가가 높아서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음식을 먹어서 이 육신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그녀의 이 상사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은 이제 6절에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 그러한 남자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남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병은 남자의 더 깊은 사랑으로만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남자와 더욱 친밀하게 함께하는 순간을 상상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남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함께 있을지라도 언제 다시 헤어질지 모르는 이 불안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함께하고 있어도 그리운 것이죠. 따라서 이제 여인은 자신과 남자의 사랑이 방해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노루와 들사슴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이 두 동물의 이름을 걸고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노루와 들사슴이 발이 빠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뭔가 신속하게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먼저 부탁한다로 번역된 단어인 이 샤바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맹세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삭의 우물 이야기에서 부엘세바라는 우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세바가 바로 샤바와 같은 단어고 이제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결코 부탁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보다는 이제 맹세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의 여성은 어떻게 이러한 맹세를 고작 노루나 들사슴과 같은 하찮은 들짐승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의문 때문에 한글 성경은 맹세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이 부탁한다라는 단어로 의미를 조금 순화하여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노루와 들사슴으로 번역된 단어를 또한 이것도 원문으로 살펴보면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노루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이 체바오트라는 발음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은 흔히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되는 단어와 발음이 같습니다. 또한 들사슴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뒤이어 나오는 그 맹세하다 이 샤바라는 단어와 함께 읽으면 이제 얄로 하샤데가 되는데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인 엘샤다이와 발음이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여인은 이 구절에서 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어떤 자신이 뭔가 자세를 낮추어서 간절하게 부탁하거나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사랑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만군의 하나님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딸들에게 맹세하며 선포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경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맹세를 위해서 사용된 이 단어가 이제 원래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아가의 장르가 이제 시라는 점과 또 그 분위기가 이 목가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10분 활용하여서 이 단어를 이제 노루와 들사슴이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엄중한 맹세로 다른 여인들에게 한 경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7절 계속해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구절에 의하면 이 남자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 두 남녀가 이제 마지막에 푸르른 침상에서 함께하였고 특히 여인의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의 품 안에 모략 향주머니처럼 그녀 품에서 이제 밤을 지내는 그러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여인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러한 사랑을 지속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그를 깨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깨우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깨우다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각성하다, 또 일깨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고무되고 흥분되는 상태를 동반하면서 이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이 남자를 성적으로 깨움, 즉 첫 성관계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깨우지 말라는 것을 이 혼전순결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는 이 6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6절에서 여인은 남자가 자신을 이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또 오른팔로는 나를 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6절에서 나오는 이러한 표현은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사랑시에서도 마치 관용구와 같이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사랑시에서는 남자가 왼팔로 여인의 머리를 고이고 있는 것은 동일한데, 그들의 시에서는 이 오른팔로는 여인의 성적인 부위를 접촉하면서 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유대인의 사랑의 시에서는 오른팔로 단지 여인을 끌어안음으로써 서로의 신체를 밀착하여서 사랑할지라도 결코 성적인 경계는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국의 세속적인 사랑시와 이스라엘의 사랑시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아가에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처녀성을 잘 지켜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순간에 그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인이 7절에서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러한 성적 순결을 가르치는 동시에 또 남자의 순결도 보호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찬 청년들조차도 점점 성적 순결의 중요성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시대의 산물로 생각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과 희생, 지원을 위한 준비가 결여된 상태에서 그저 감정적으로 고취되어서 결혼 이전에 성적 사랑을 허용하는 여인은 결국 대부분이 더 외로워지고 또 고통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자와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남자와의 더욱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상사병을 극복해야 했고, 외부적으로는 이 남자를 향한 예루살렘 딸들의 유혹에서 그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두 요소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 내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갈망해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외부적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남자는 여인을 향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주변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돋보이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고백한 것이죠. 반면에 1절에서 여인도 자신을 백합화라고 동일하게 말했지만 여인은 그저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 즉 골짜기에 널리고 널린 많은 들풀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백합화라는 존재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아가의 남자가 여인에게 한 이 말은 약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에서도 메아리칩니다. 예수님이 한 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오늘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가르침을 베푸실 때 이 들의 백합화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이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 백합화를 대하는 관점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백합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그것을 더욱 아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전혀 특별하지 않은 들풀 속에 백합 하나를 주목하신 예수님은 되려 솔로몬의 화려한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하신 그 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었을 때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우리도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는 가시나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한 송이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밭의 백합화는 그저 다른 것들보다 돋보이고 아름답기만 한 존재일까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백합화는 때로 바람이 불 때 혹은 주변에 이 가시가 더욱 자라날 때 그 가시에 찔려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의 틈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더욱 진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시밭의 백합화로 불리우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시밭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 가시밭의 가시였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살아가기에 가시밭보다 더 적합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 아름다운 백합화가 될 때 그 전까지 안락함을 제공하던 세상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비수를 꽂는 가시밭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의 가시, 조롱의 가시, 불이익의 가시, 비난의 가시 등 각종 가시로 우리를 찔러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주님의 백합화인 우리는 세상에 우리도 가시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에 찌를 때 더욱 극한 향기를 내는 백합화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세상의 증오로 인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되셨을 때 피의 보복을 가하지 않고 되려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그 가시들을 덮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지독히도 미워하고 적대하는 세상을 향해 되려 향기를 내는 삶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요?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가서의 여인이 남자와 함께 있고 심지어 사랑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갈망이 끝이 없어서 상사병에 걸린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단지 상투적으로 그분을 믿거나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더욱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할 때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곧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시밭길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인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 불렀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이 찬양의 이 가사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또 신관용 집사님이 또 신기하게 이 곡을 오늘 또 찬양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참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이 가시밭길과 같은 세상에서도 예수 향기를 날리는 백합화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